221페이지 5항 같이 읽습니다. 서원은 약속의 맹세와 같은 성질이므로 반드시 맹세와 동일한 종교적 주의함을 가지고 해야 하고 또한 동일한 신실함으로 서원해야 한다. 그래서 맹세는 교회와 국가 사회 생활 전체를 포함한 그러한 모든 삶의 부분에서 특별히 교회의 신앙의 질서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수단이요 또 생활의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합법적이고 공적인 그런 프라미스, 약속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원은 좀 더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서 기도와 같은 그러한 개별적인 신앙적 목적으로 쓰여지는 프라미스,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면 서원의 느낌이 되는 것이고, 좀 더 공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교회나 생활 삶 전체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으로 소개되면 맹세 형태로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맹세나 서원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정직함을 그렇게 보증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 고백적 또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적 주의함, 또 하나 신실함.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신앙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인격적인 부분을 좀 더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맹세와 서원은 교회론 전체를 포괄하는, 또 교회론과 함께 어우러지는 국가 간, 또 생활과 관련된 이런 모든 전반적인 신앙과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도구로 그렇게 이 맹세와 서원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인 도구로 쓰여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세례에 대한 그러한 맹세와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약속과 예배, 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러한 자로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의 유지와 관련된, 또 유형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분과 또 여러 가지 등록신자와 이러한 교회적 책임을 짊어지는 또 하나의 직분과 책임과 권한을 갖는 그러한 또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결혼, 직장, 국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세와 약속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는 이러한 사람하고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또 배우자로서의 인생의 그러한 상대방으로서도, 또 신앙 안에서는 또 신앙의 이러한 또 책임자를 세우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우리 신앙의 도구요, 또 삶의 도구인 이러한 맹세와 이런 그 언약, 이런 부분들이 고대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두 개로 또 이것도 남용이 됐다 그랬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맹종, 맹신의 형태로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지나친 맹종, 맹신을 끌고 가는 그런 남용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신부들이,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원, 맹세들. 인간은 결혼에 대한, 이런 성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있고 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치 거슬러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금식에 대한 남발, 그래서 툭탁하면 금식하고 1년 교회력 안에 수많은 금식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러한 또 강렬한 또 맹종, 맹신, 또 그 다음에 사회생활과 돈과 관련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정죄의식,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맹종, 맹신이 중세시대의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무서운 힘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여의도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황은 거반 신입니다. 비바파파 하면서 우리가 개혁교회 또 개신교 안에서 목사님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신처럼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목회자도 반드시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인다고 해서 마치 호랑이 앞에 있는 뭐죠? 그 이소부의 호랑이 앞에 있는 여우인가요? 마치 그래서 여우가 그 동산의 주인,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호랑이 앞에서 걸으니까 산짐승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마치 여우가 온 산짐승들이 자기를 다 두려워하는 줄 알고 자기 뒤에 있는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소부화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여우처럼 목회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성경 말씀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면서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앞에 서 있다라고 해서 마치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존경을 받아서도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이 정해놓아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 선에서 존경을 받는 그 선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는 바로 이 선이 아주 예민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성도들에게 맹종, 맹신을 요구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단의 모습과 같은 교주의 그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로마 교황의 방문 앞에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는 그 손 하나 스쳐가는데 아이 머리에다가 교황이 손을 스쳐가면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밀어내고 또 손을 밀어내고, 또 세월호 관련된 그 사람들 또 맨 앞에다 세우고 복을 받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하고, 그렇게 맹종하는 성도나 그리고 그러한 존경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그 희열을, 권력을 독점하는 교황이나 데살로니가 4장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국가의 지도자는 군사력, 경제력, 법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행사를 합니다. 사형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사면을 시켜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고대의 왕의 또 그러한 자리도, 근데 그 왕보다도 더 강력하고 2배, 10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지도자인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국가의 지도자는 적어도 상식적인 법 안에서 그들이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어긴다든가 과도하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내란이 일어납니다. 왕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권력은 거기에 종교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신의 명령이다 이래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맹종들이 일어납니다. 빠지는 사람도 못 태어납니다. 그걸 맛본 종교 지도자도 한 번 맛보면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맛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맹종, 맹신, 그리고 서원을 강요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극단적으로 늘 행해왔던,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적 그러한 과격함들을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면서 정당한 맹세와 서원까지도 다 율법주의를 공격하면서 신앙은 자유다. 주일날 너가 교회를 가든 말든 그건 너의 자유다. 헌금을 너가 하든 말든 그건 너의 자유다. 모든 것을 자유로 열어버린 것이. 맹세하지 말아라. 왜 맹세를 해가지고 유형교회에 얽매여지느냐. 그건 절대 필요 없다. 그거는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이다. 절대로 성도들은 맹세나 서원들을 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참 말 그대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신앙의 교파가 있는 겁니다. 맹세와 서원은 이렇게 양극단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교회를 괴롭혀왔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파괴적인 그러한 고통들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구약이나 신약, 구약은 특별히 더욱 엄격하게 의식법 아래, 또 형벌 사회법 아래의 맹세를 또 요구받는 그런 임시적 의식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우고, 너 범죄하는 거 봤어? 그럼 두 증인을 분명히 재판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맹세하도록 너가 말한 것이 정직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두 증인이 나타나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돌로 때려 죽이는 엄청난 형벌 앞에 두 증인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맹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간음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우게 되면 제사장 앞에 와서 상대방의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맹세하게 요구합니다.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제기한 자에게 정말 그러느냐라고, 만약에 거짓으로 네가 무고하게 상대방을 죄를 묻는 것이면 너가 벌을 받을 각오를 해라. 각오합니다. 맹세를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그 의심받는 대상자에게 저주의 글을 써서 그거를 물로 빨아가지고 물에다가 담그고 성전에 있는 재를 뿌려서 사약처럼 먹이게 합니다. 너 맹세해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순교를 지켰다라고. 네, 너 말에 맹세할 수 있느냐? 네 맹세가 진짜면 아무 탈이 없지만 네 맹세가 가짜면 온 오장육부가 다 썩어져서 다 터질 것이다. 맹세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의식법과 형벌법이 동시적으로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맹세가 요구되어지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중단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맹세와 소원은 아주 소중한 합법적이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러면 맹세와 소원은 아주 소중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적이어지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 아래에서 성경적인 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분명히 맹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중단되었으면 그 구약의 문자적인 그런 맹세들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것이. 그러나 신구약의 통일성 있게 도덕법으로서 요구되어지는 맹세들은 여전히 성경적 맹세의 요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의 그러한 순결함을 지키겠느냐? 그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맹세는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맹세들은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냐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생활과 관련해서 상식적이냐, 이성적이냐, 이 두 가지만 잘 헤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와 서원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 성경적인가를 따져야 되고, 신실한가, 상식적인가, 인격적인 것인가만 따지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적 주의함을 가지고 이것이 지나치게 구약적인 어떤 의식법을 따라하는 건 아닌지, 비성경적인 건 아닌지 충분히 헤아리시면 되는 것이. 또 하나는 신실하게 인격적인지 이를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일들, 아무리 헌금을 교회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성도들 전 재산을 요구하는 식의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헌금의 요구들은 그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또 상식적으로도 일반 세상에서도 적어도 한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나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줄 건지 사회에 기부를 할 것인지 어떻게 좋은 일에 쓸 것인지 죽을 때나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가 살아생전에 생활의 도구로 써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빼앗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만 사도행전 2장의 바나바나 이런 특수사건을,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로 했던 그러한 특수한 헌금의 요구를 그걸 마치 보편적인 법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건축이라든가 건물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늘 조심해야 되고, 왜요? 그런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는 안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성도들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헌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상식적인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더 이상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마지막에 가서 결정할 수 있지만, 살아생전에는 함부로, 기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의 전 재산을 다 주고 길거리나 앉아서 리어카를 끌고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것이.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전 재산을 헌금을 요구하는, 특별히 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것처럼 이 중세 시대에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그래서 금과 은으로 수백 년 동안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데 투자했던 그런 방식의 맹종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한자도 역시 동판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서 교회의 그런 벽면에다가 새겨주기를 원한,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그러한 욕심의 욕망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 맹종맹신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요구라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서원입니다. 당장 자식들하고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런 서원을 하게 되면 당회가 금지시켜야 됩니다. 하지 말으라라고.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 원리 아래서, 교회법적인 그런 법적 질서 아래에서 행해진다라면 얼마나 훌륭한 그런 질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남용이 되고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심각한 무서운 또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인격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올바라야 되고, 종교적인 그런 주의함 속에서도 성경적이고 교회의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 역사적인 그러한 객관성이 있는지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0.1%의 동정에 대한 명백한 그러한,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라든가 이런 명백한 성적 불구와 어떤 그런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전혀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는 사람 0.1% 외에는 99.9%는 모두가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드문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적어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상식적인 것은 결혼을 하며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상식적이었던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일반적인 법 아래서도. 그거를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이런 행동들은 그냥 아주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상식적 수준에서도, 신실함의 그런 수준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동정성에 대한 무분별한 함부로 서원을 한다든가, 금식과 관련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그 극단적인 그러한 배제에 멀리하는 이러한 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자녀 출산이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은 대부분 부부들이 이렇게 자녀를 주시면은 한나처럼 주의 종으로 헌신시키겠다라고. 그거는 구약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를 세우기 위한 특수한 사건이었지, 그게 보편적인 서원에 주의 종으로 내세우는 그런 보편적인 그 교회 직분론의 서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대부분 신학교에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또 한국에 아주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부모가 시켜갖고 서원해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본인은 전혀 의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극단적인 맹세요, 서원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성경적인 것, 이 두 가지만 잘 살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1번, 한 번 완독해야 되겠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그런 좋은 서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더 힘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한 해의 서원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중요한 면을 앞두고 있다라면 또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상식적 수준에서, 성경적 수준에서
서원하시면 서원은 우리 기도를 돕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열심을 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제가 일독해 보겠습니다. 서원하고 결심한 자와 그냥 때 되면 읽지 라고 시작한 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러면 어찌됐든 그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이렇게 좀 노력도 하고 혹시라도 몇 주 밀렸으면 그 다음에 2배로 더 읽어가면서 양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서원과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 나면 읽고 시간 안 나면 안 읽고 이런 부분들이 경건은 습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왜 연습이 필요합니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정기적인 그런 예배의 참석이 습관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습관을 필요로 하고 그 습관이 쌓여가게 되면 그게 자리가 잡고 그것이 그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올해 일독해보겠다. 우리 교회도 일독 한 2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책을 써서 그 책을 좀 읽는 시간들이 올해는 좀 많이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된 거고요. 그 전까지는 보통 우리가 읽어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반이면 사도신경부터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강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또 결심하셔서 올해 내가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버스 타고 가는 중에서도 또 짜투리 시간 안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번 읽은 자와 한 번 읽은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0번 읽은 자를 못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이런 것도 3권씩 해야 되는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그럼 한 2년 정도 시간 잡고 내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기독교 강요를 내가 좀 강독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와 같이 읽는 시간도 있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읽고 또 읽고 나서 또 묵상하고 그러면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이렇게 교회의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러분이 소화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번만 걸쳐도 한 5-6번 읽잖아요. 그럼 이제 겨우 한 번 읽는 자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우리의 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라고 시키지는 않겠어요. 그거는 비상식적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건 전념해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나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고전 언어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데 힘을 써야지 일상생활에 직장생활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많은 시간을 또 요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비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뭐 어떤 교회들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원문으로 읽기를 도전해봤다라고. 이게 뭐 신학교예요? 그건 목회자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목회자를 하지. 성도들은 직장에 나가서 또 직장도 경쟁을 해야 되고 직장에 또 사업을 한다라면은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라도 밤새 연구하고 얼마나 그 직장에 또 매달려야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장을 놀면서 개인 사업을 놀면서 어떻게 성공을 할 것입니까? 인간이란 24시간 365일 정해져 있는 건 똑같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5시간을 종교적인 것에 썼으면 5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에게 너무 또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목회자들만이 해야 될 그런 또 공부까지 과도하게 요구되어지게 되면 그건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지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합니다. 개혁교회 성도들. 일반 복음지교회 성도들은 공부를 안 해서 문제가 돼. 책 한 장 안 읽어요. 1년 내내 가도. 근데 개혁교회 성도들은 마치 책 읽는 게 경건인 것처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잘 이해하고 소화해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야지 10권 읽고 하나도 실천 안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욕구만 충족해가는 겁니다. 이 정말 스콜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려운 철학 도서들을, 어려운 그런 변증학 도서들을, 어려운 그런 일반 인문학 책들을 읽어라라고 요구한 이거는 비상식적인 겁니다. 일반 대학생들도 서울 연고대 학생들도
그 전문 분야에 있는 학생들도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칸트의 책들을 읽고 한번 노평해보자라면 어떡합니까? 목회자들도 쩔쩔매고 철학과 학생들도 쩔쩔매는데 순수 이성 비평, 실천 이성 비평 읽고 한번 여러분 토론해 보시라고. 존 프레임의 변증학을 읽고 토론하라고요? 그건 욕심입니다. 모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만. 그건 욕심이에요. 변증학은 일반 MDB 정도 나가서 대학원 수준의 목회자 과정에서도 일반 이 기초 MDB 빼고 적어도 THM 이상, MDB 이상 이후에 박사과정 밑의 정도 수준에서나 소화해내는 것이지 일반 목회자 과정에서도 소화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증학의 이러한 그 엄청난 이런 책들을 반틸의 책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책들은 성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일반 그 현대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반틸의 책 중에서도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책들은 신학자가 읽어도 쩔쩔매는 책들인데 그거를 성도들 읽히고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따라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깊은 현대신학도 너무 깊은 철학서적 너무 깊은 이러한 변증학과 관련된 이러한 또 조직신학 안에서도 아주 그 난이도가 높은 이러한 그 책들을 또 정치학 부분에서도 너무 깊은 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아니 우리가 정치를 배우려고 기독교 신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보와 보수 부분에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또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기본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서 보수의 가치가 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중한지, 진보적 가치보다는 왜 소중한지 그 정도 읽어내면 충분합니다. 무슨 정치 철학자처럼 그 수많은 그러한 정치 철학의 뭐 에드먼드 버크의 책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보수 철학자들의 책을 다 읽을 거예요? 그 인문학자들도 다 소화 못 해냅니다. 그거. 목회자가 그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읽습니까? 목회자가 무슨 정치 철학자예요? 신학 책도 읽기가 버거운데, 성경책도 원문으로 읽어내는 것도 버거운데 그거 어느 세월에 수십 권씩이나 되는 에드먼드 버크의 책과 이런 것들을 소화해냈냔 말이에요. 비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역 주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영역은 그 영역에 해당이 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기본적인 부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대체 교리 공부를 한다라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개혁교회가 정치 철학가들의 책들을 너무 많은 또 너무 깊은 책들을 이렇게 읽고 독서 토론하고, 이거는 지식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 정치 철학 책들은 그냥 한 서너 권 정도만 읽어도 충분히 소화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인문학 강사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무슨 공산주의 분별하는데 무슨 여러분이 보수 철학 책을 뭐 100권을 읽어야 그걸 깨닫습니까? 그냥 한두 권 정도만 읽어도 상식적 수준에서 읽으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브레임의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나 훈련시키고 이러는 것이지,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기독교 윤리학과 관련된 이런 좀 책들을 읽혀야지,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잘 읽혀지지 않았던 그런 중3급의 그 책들을 감히 읽겠다라고, 이건 교만입니다. 욕심을 넘어서 교만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엄청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존재하고 그런 분들이 목회하던 시절에도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 책까지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바빙크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개혁 교의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그건 목회자들에게 읽힌 거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해서 단행본으로 달리 구성을 해준 겁니다. 벌콥의 조직신학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소화해내기가 벅찬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학, 기독교 교리 기초 이런 부분들을 따로 구성을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벌콥 토론회 뭐 이렇게 하고, 거기 뭐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젖이나 먹고 이제 미음을 먹고
과도기 속에서 이제 막 복음주의 꺼내서 개혁주의로 눈뜨는 성도들에게 개혁주의 최고봉의 내용들을 막 읽히다가 나중에 탈이 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목사님까지 막 공격해대고 막 목사님 성경 해석 틀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오순절 신앙으로 막 뒤죽박죽되고 난 다음에 그 틈 사이에서 다시 이제 개혁 신앙이 이렇게 소요리 문답 가르치고 하이델베르그 가르치는 이제 이런 붐이 겨우 불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균형 잡힌 질서가 없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목회자 개인의 이러한 훈련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도한 서원, 과도한 욕심이 과도해지면 과도한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면 기독교 강요를 또 뭐를 이렇게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런 교재를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러고 우리 밴드나 신학회도 제가 아무래도 또 선생님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요?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오기도 하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쭉 읽어보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만 왜요? 아니, 기존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열심히 읽기는 하세요. 그걸 뭘 또 요약본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어느 세월에 그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걸 만드십니까? 기존에 있는 거, 쉬운 거, 선생님들이 기독교 강요 요약 단행본도 있고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서 그냥 선택해서 그냥 읽으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더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고 기독교 강요나 더 많이 읽으세요. 이제 기독교 강요 서너 번 읽으신 분이 무슨 기독교 강요 강의 교재를 만들겠다라고, 이건 욕심입니다. 하지 마세요. 금지시켰습니다. 제가 못하도록. 그거 하는 바람에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서원도 과도해지게 되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또 성경적인 범위,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적이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가족들의 그러한 또 감당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수준에 또 맞게끔 자라가면서 감당을 하는 것이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순교할 거예요? 그런 서원과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순교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상황이 요구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막 자라오는 성도를 갖다가 당신 개혁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십시오, 이거는 비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식적인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지를 살피십시오. 이것에서 무리가 되는 어떠한 방식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교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맹신에 빠지는 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똑똑한 엘리트들과 그 똑똑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고 그렇게 이상하고 엉성한 그러한 그 교회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종교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맹신, 무서운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 다단계도 일반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면들이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이렇게 허황된 신념들이 이렇게 믹서가 될 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화되어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못 태어나옵니다. 이번에 무슨 어디 코로나 그 전염됐던 그 목회자가 보셨어요, 뉴스? 다단계 거기 관여되었던 뭐 또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전염이 돼갖고 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전파를 시킨 뭐 이렇게 해갖고는 그 활동 반경이 이렇게 추적이 되는데, 그래갖고 다단계 또 이렇게 연결됐던 활동이 나오더라고. 이번 주에 나온 그 내용 안에서 반드시 신속히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또 주변 친척이라든가 가족들 중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면 신속히 교회를 나오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다단계에 빠지게 되면은 그 집안 전체가 폐가 망신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 1000배, 10,000배는 더 위험해집니다. 신앙화되게 되면 가족도 못 말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말려요. 또 하필이면 또 이번에 또 그런 그 교회가 또 다단계랑 또 이렇게 연결된 또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참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 종교가 상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신앙의 영역과 종말의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은 분명히 삼일체와 이런 부분은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십계명을 세우시고 이 땅의 상식적인 삶 아래에서, 그렇게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세계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초월자가 돼가지고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천사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직장 다니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상식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아주 특수한 것 빼놓고는 보편적으로는 전부 다 대부분 상식적인 것과 그렇게 많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의 이 법에로부터 세상 사회의 법률과 도덕적 양심들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일반 상식과 어긋난다든가 벗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러한 교회들은 반드시 이상한 교회고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종교적 주의함과 신실함,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 결론입니다. 맹세와 서원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성도들의 이 고백 아래에서 잘못된 고백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결론적 내용으로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벌어진다든가 또 도둑질이 벌어진다든가 또 폭력이 벌어진다든가 이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건 세상 법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세상 법정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돌아올 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는 것이지, 세상 법정을 무마시키고 그거를 가둬두고 그거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적어도 특수한 범죄는, 비중성이 높은 범죄는 반드시 세상 법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교회에서 단순히 모른 척할 문제가 아니고 교회적으로는 교회적 신앙적 징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인신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수찬정지라든가 책망이라든가 출교라든가 이런 신앙적 훈계를 하는 것이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은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라는 두 틀이 성도들의 삶을 사탄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또 외국의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살인이 벌어졌어요. 괜찮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죄가 벌어졌는데 그건 세상 법정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사기를 쳤어요. 도둑질을 해갔어요. 괜찮아. 은혜로 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범죄가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기죄와 이런 어떤 재정에 엄청난 손실이 되게 되면 개인적인 건 괜찮지만 교회의 공적인 그러한 그 돈을 훔쳐간다든가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건 반드시 세상 법정으로서 사기죄나 이런 도둑질의 그러한 형벌법으로 엄히 그 부분을 다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엄격한 징계가 그 범죄자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두고 가도 그렇잖아요. 범죄를 범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지 그 자식을 감싸고 막 이러게 되면 범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나중에 그 자식은 더 큰 악으로 이렇게 물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또 선과 악에 대한 이런 기준점을 잡을 때 상식이라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부모들은 자식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회초리를 들고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괜찮아. 이게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중성이 큰 이런 몇 가지 범죄는 반드시 그건 교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세상 법정이 관여해서 그의 문제들을 조사해야 되고 목사조차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목사조차도 함부로 세상의 왕들의 권위를 빼앗거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권위를 축출한다든가 빼앗는다든가 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회자도 세상으로 돌아서게 되면 시민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 법정의 모든 법률적 조항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적 원리라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어떤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목회자가 도둑질을 했다면, 목회자가 어떤 살인을 범했다라면 목회자라고 해서 더 용서가 되어지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덮어집니까? 아니죠. 그럼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폭력과 같은 형태는 그루밍이라고 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 수준에서 일반 범죄보다 그건 훨씬 더 무서운 범죄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권력을 독점한 상태에서 자기 아랫사람이 되는 사람에게 뭔가를 성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더더욱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고, 그 공직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가중된 그런 처벌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권력의 힘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 피해 상황을 더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루밍이라 해서 신앙적 성폭력의 이런 형태로 길들여진 그런 형태의 폭력은 훨씬 더 무섭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성도가 못 벗어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살인이나 폭력이나 성범죄라든가 이러한 그 비중성이 우리 인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러한 엄청난 비중성이 있는 범죄들은 반드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영역까지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같이 포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합법적인 권세, 이런 표현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세로 종교적인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권세로 세상법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세상법적으로 그 엄중함을 또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소환되어야 되고 그들 앞에 고소와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교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세상에 TV 앞에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합니다. 그 다른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식을 넣어준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지, 세상 법정으로 엄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3차 가해를 그 피해자들에게 또 가하는 겁니다. 그 살인의 피해를 당한 수많은 다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식적인 게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더 엄청난 폭력과 가해를 행하는 이런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맹세, 서원, 이 맹종, 맹신,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부분에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생활적으로 바르게 쓰여지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도 불구하고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게 악용이 돼서 성도들의 삶 전체가 파괴가 되어지고 교회도 부패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주의함을 가지고 주의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신실함, 인격적 성실함으로 상식적 서원에서 그렇게 서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6항을 읽어봅니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이나 그 밖의 것들이 서원은 하나님께 임하지 않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 동안에 이 서원으로 우리는 어떤 인물들이나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엄중하게 얽매여야 한다. 이제 5항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교적인 이러한 서원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신앙인의 의무의 양심으로 그렇게 종교적 목적 아래에서 행해야 하고,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와 또 받지 않았어도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서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원을 사용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취업이 필요하시면 서원을 하세요. 여러분 결혼이 필요하면 서원을 하세요. 소중한 도구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강요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의무의 양심 아래서 행하는 것이지 비성경적인 걸 하는 게 아니. 그래서 서원에 합당하게 이바지하기만 한다라면 또 이바지하는 동안에 이건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러한 소중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5항은 서원의 성격을 소개합니다. 서원은 맹세와 같은 성질이므로 반드시 맹세와 동일한 종교적 주의함을 가지고 해야 하고 또한 동일한 신실함으로써 서원해야 한다라는 고백에서 보듯이 맹세와 동일한 종교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맹세와 서원의 차이점은 대상과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맹세는 교회로부터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앙적 책임, 의무를 요구받을 때 좀 더 공적인 이런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신자로서 감당할 그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서원을 갚으라라는 이런 고백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헌신과 책임과 의무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둘 다 신자들이 경건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신앙의 수단들입니다. 특히 신조는 이 서원의 성경적 근거로 신약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게요. 창세기도 끌어오고 민수기도 끌어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를 중상급으로 공부할 때는 여기서 사용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장에서 이 성경 구절을 대고 있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경 구절이 도덕법으로 이 내용으로 읽혀지지 않는데 이게 왜 이 성경 구절을 쓸까? 이 서원과 이거 하면은 민수기 이거 이런 데들은 주로 구약의 의식법, 형벌법이 많은 시대인데 이걸 도덕법으로 끌어왔어요. 어떤 부분을. 그럼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 이게? 왜 그렇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면서 이제 웨스민스터를 상급 수준에서는 그렇게 또 공부하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첫 번째 기초 잡을 때는 본문만 열심히 일단은 개념을 잡을 필요가 좀 있고요. 자, 6항은 서원의 대상과 방법을 소개합니다. 서원은 맹세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고 서원은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무의 양심이란 신자로서 책임져야 할 많은 종교적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헌금도 자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무적 성격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또 이렇게 등록 신자가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건 귀한 거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건 또 의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공적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의무를 가져야 돼. 그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교회 청소도 하고 방역 준비도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매번 두 사람만 하잖아요. 다음엔 주호랑 저기 은호랑 당번제로 해갖고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사태를 지켜봐서 이게 도무지 자발성이 안 일어나면 의무성으로 강제성으로 당번제로 지금 시다 당번도 없는데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번 하려면 1시간 전에는 와서 준비도 해야 되고 혹시라도 공문 오면은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와서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 중에 아주머니가 청소도 하지만 또 토요일날 저녁 때 또 이렇게 막 화장실 지저분하게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 김 집사님이 아침에 와서 다 물청소하고 아셔요? 인지하셨어요? 그러고 계십니다. 20년을 한결같이. 그래서 가끔은 목사님이 이렇게 좀 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줌 냄새 난다고 본인이 또 다 이렇게 혼자 하시고 이게 당번으로 이렇게 의무성이 있는 겁니다. 의무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아가고 나면은 또 게스트처럼 훅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좀 정돈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의무성이라는 게 바로 의무의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무의 양심이란 신자로서 책임져야 할 많은 종교적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의 신자들은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짊어지기 싫어서 대형교회에 출석하거나 주일날만 나가는 형식적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원은 기도의 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자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바른 서원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신자의 중요한 종교적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이나 그 밖의 것들이 서원에 합당히 임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임하지 않는 동안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자의 종교적 의무와 책임들이 서원과 연결되어 신자들이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됩니다. 즉 좋은 서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신자들이 소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그 감사로 신자는 더욱 교회적 의무와 책임을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의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난 아무런 서원도 안 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런 부분을 한번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높여가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열매가 주어졌을 때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런 진정한 감사의 고백도 나오는 것이고요. 자, 7장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에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하거나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평생 독신, 청빙, 조직적 복종을 하겠다는 로마교회 수도원 규칙들에 대한 서원들은 보다 높은 완전한 단계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미신적이며 죄악된 올무들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이런 일에 자신을 매이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앞에 5항의 결론을 좀 더 풀어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맹신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주제들을 취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라는 것이. 당회는 당회대로 성도들에게 그런 미신적인 맹종을 요구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지나친 조직적 복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당회는 늘 거르고 또 걸러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교권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맹세와 서원이라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요하면서 신앙의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조직적 복종, 참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독신, 청빙 이런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조직적 복종. 그래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침묵하라고 그러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 희생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가 감당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안에서만 일어났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이 원칙이 없으면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표해서 희생하게 만들고, 누군가 대표해서 감당하게 만들고, 누군가 억지로 억울함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게 되고. 왜요?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못되었고 문제가 되면 해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법적 질서의 장로교회 안에는 설립의 권한도 있지만 노회가 조사해서 해체의 그러한 권한도 있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이거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험이 끼쳐진다 그러면 목회자를 면직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해 있던 성도들은 지역교회로 이렇게 연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왜요? 그 상태에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보게 되면, 자칫 그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분파가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딱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목사님 파가 생기고 장로님 파가 생기고 어떤 성도파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 못 됩니다. 이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이래서 바울이 얼마나 호되게 야단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조차도 그 상태를 봐서 분립을 해준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하면 이 서로의 분파로서 형성되어 있는 이 갈등을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융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지라도 이 정치적 이 생각과 판단들이 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융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교회 정치와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더 강하게 자기의 어떤 강력한 주장을 주장하다 보면 더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게 올바른 싸움이면 진리를 지키기 위한 교리적 싸움으로서 훌륭하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게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되게 되면 분파 싸움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상위 기관이 들여다보고 분립을 시켜주든가 따로따로 교회를 나눠서 이쪽에 교회 청빙, 왜냐면 이거는 그렇다고 이쪽 목사를 없앨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중간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면, 아주 극악스러운 문제라면 또 다르지만, 중간 정도의 딱히 그렇게 교리적 문제도 아니고 딱히 어떤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생각과 의견들이 서로 틀려가지고 또 싸우고 논쟁하다 보면 마음들이 상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융화하기는 참 쉽지 않고, 이러면 분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룹은 이쪽 그룹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기존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또 새로 세워진 교회는 목회자를 파송을 해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윗단계로, 극악한 단계로 가게 되면 목회자를 아예 면직시켜버리고 교회를 해산시켜서 성도들을 다른 교회로 이관시켜주는, 임명시켜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직적 복종 아래 매이지 못하도록 절대로 우리는 조직을 보호하는 방식으로서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질 수도 있고 유형교회는 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유형교회를 파괴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로마 카톨릭식의 맹종적 미신적 이념들이 부흥사들이 심어놔가지고, 유형교회는 얼마든지 잘못하면 치리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목회자를 내쫓을 수도 있고 장로를 내쫓을 수도 있고 면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 이런 중요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자살을 했다, 또 어떤 큰 비중성 있는 살인을 저질렀다, 이러면 목회자, 장로 다 근신하면서 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자식이 이게 뭐라 그래? 보증관계부, 그걸 뭐라 그러죠? 연대, 응? 그 무슨 법이라 그래? 그 책임이라 그래, 그걸. 응? 연자제 비슷한 뭐 이런 거, 그런 책임의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양심적 차원에서 근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법적으로 책임이 없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라고 존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와 도덕적 양심으로 따져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도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근신을 하면서 그 직을 내려놓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하물며 그런데 왜 법무부 장관, 또 이러한 그 교육부 장관, 우리 국민 전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최고위층의 위치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그러한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요구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종교 지도자는 얼마나 더 큰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수준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비록 목회자도 완벽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요. 연자제는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케어하겠습니까? 그래도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 자살을 한다든가, 또 극심한 폭력죄, 살인죄라든가 이런 데 관여가 되었다든가, 또 성폭력죄라든가 이런 데 관여되면 근신을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신임을 얻을 때까지, 왜? 성도들의 신임에 의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 신임의 치명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근신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라도 근신을 하게 되는 게 이게 교회의 관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소중한 이 모습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독신, 청빙, 조직적 복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미신적인 올무들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방식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미신적이고 올무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저급한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남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걸러내고 또 걸러내야 되는 것이. 7항은 비성경적 잘못된 서원들을 구별해 줍니다. 서원은 신자의 종교적 헌신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예배적 도구요 교회 생활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잘못 사용하면 신자 개인도 피해를 입고 교회도 심각한 부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막기 위해 신조는 서원의 근원적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 성경을 넘어선 서원은 율법주의적 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못 미치는 서원들은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무율법적인 또 서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조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서원의 성격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말씀에 명령된 어떤 의무들을 방해하는 형태로 그렇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원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서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명령들을 힘들다고 생각하여 신자들이 서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소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해할 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과 하나님께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에 대한 지나친 열심과 지나친 긍정적 서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을 때 서원을 남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반틀의 책들을 이번에 올해 읽독을 하겠습니다. 지나친 남용이에요. 전도사들, 강도사들도 제대로 잘 감당을 못하는데 성도들이 바빙크 책 읽고 씨름하고 막 이런다라는 거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막 이렇게 내가 바빙크 책 막 읽고, 이거는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빙크 책을 읽으려면 차라리 벌컵 책을 몇 번 더 소화해내는 게 낫고, 벌컵 책을 읽으려면 차라리 요약본을 충분히 소화해내는 게 낫지, 바빙크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이해해 가면서 자기 신학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변질들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에게 너무 큰 거를 맡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개혁교회 안에 이런 권면이 있는지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마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덤벼드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또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조는 이런 잘못된 서원의 형태로 로마 카톨릭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말합니다. 신부나 수녀처럼 평생 독신을 서약하는 것과 돈을 죄악시하여 극단적인 청빈을 요구하는 것, 사제 조직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수돈에 대한 서원들은 미신적이며 죄악된 올무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이며 인간의 본성과 상식을 넘어선 지나친 서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의식법과 같은 성경의 내용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서원에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 통일성을 또 잘 살펴 헤아려 보셔야 돼요. 이런 맹종적이며 미신적 서원들은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안에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또 교회 안에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잘 분별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일가친척이라든가 가족들 안에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이상한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게 되면 건강한 교회로 잘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신자의 의무됨입니다. 자기 일가친척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하는 디모데서의 말씀을 소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자기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책임들을 함께 짊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잘 신앙생활하는 이런 방식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서원